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인증받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세례를, 구원을 인침해주는 근거를 무엇으로 삼느냐? 신앙 고백으로 삼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는 어떻게 베푸느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재율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줍니다. 그러기 전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믿음을 가르쳐 준 경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고백을 드리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아무 마음 없이,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인 고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을 예배 때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요. 신앙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건성으로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지 말자,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태동하고 예수님 오신 후 100년쯤에 구약 39권이 결정났습니다. 신약은요 27권인데 언제 결정났느냐? 그러면요 400년, 예수님 오신 후에 400년 때에 신약 27권이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66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신약 성경까지 결정이 난 이후에 교회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대동시키는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이 성경 말씀 66권이 다 결정된 이후에야 400년 만에 교회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400년 만에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신앙 고백문을 작성했는데, 장장 400년이 걸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 그 짧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완전한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인침을 받게 대한 우리 신앙, 그 믿음의 정수입니다. 뭐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끝나고도요 축도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본문에 택해졌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맺는 이 축도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목회자들이 축도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전통을 세웠어요. 이 단순한 몇 문장 안 되는 이 신앙 고백을 400년 동안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 오신 후에 800년 만에 이 고백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삼신론적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따로. 이것은요 단성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어야 되는데 구별지어서 분리해버리는 건데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날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데, 오늘 이 나성소망교회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믿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참석하신 여러분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복된 자들인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해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해보겠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거에 그쳐서는 오늘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 뜻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변화가 구원이고 이런 변화가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그 근본이 공동체적인 분이시다.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창세기로 가지 않을 수 없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복수를 썼지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자도, 그리고 성령님도 함께 일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질서를 잡아서 무질서 혼돈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무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다 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쇠락해 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타적일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폐쇄적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고 하면서 진리의 첫 번째 요소가 보편타당성,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했잖아요. 선교의 문을 스스로 닫고요, 스스로 몰락해가고 스스로 늙어가고 스스로 병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것,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사람 인자 좀 보세요. 인간할 때 주님은요 인간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 인자, 간자를 또 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은요
사이간자를 쓰는데 너희 가운데 관계성 속에서 천국이 세워진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도를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신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론은 곧 인간론이고 인간론은 곧 신론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질문하다 보면 신이 갑자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 참 신을 만나면 인간하고 동일한 인격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인간 같지 않잖아요. 그 신이 참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것을 금세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막 이상하게 영적인 존재가 되면 신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하고 같은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것이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신비하고 이상한 거 막 하나님 막 여기서 불 받아라 그러면 막 뜨거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시고 막 능력인 거. No!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하시고 세시고 신비하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 인간의 그 조금 전에 보이는 그 현상들 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근본을 붙잡아야 돼. 부차적인 거 말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타심,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냥 지나쳤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성경 파워포인트 쏴주세요. 11절에 보면 어떤 마음이 나와 있는지.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켜놓으세요.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타심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랬더니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가 생긴다고? 첫 번에 기뻐함이 생겨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때는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얘기 나왔는데 위태위태하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볼 것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 이러시더라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1대1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 영혼을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 말씀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어? 사람을 만들었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독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해가지고 또 착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다 또 이러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국민학교 수준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다 알아도 표현의 장으로 가면 단편적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있고 인간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신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찾아나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 말이에요. 사람인자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렇게 봐야지 여러분 사람인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종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는요, 횡적인 게 없으면 이거 십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멸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데서 멸망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을 확인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이 사람 발견할 수 있느냐? 여지껏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발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꼭 갈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 사람은 없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요게 사람 인자인데, 자, 제가 해볼게요. 이것 없이 요게 바르게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님과 서집니까? 이렇게 내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nothing이죠. 자, 반대로요. 요거 치워볼게요. 제가 요것이 반듯하게 스스로 설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사람의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대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기대어서 만나는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셔가지고 창조에서부터 십자가의 구원에서부터, 그리고 저기죠, 성령님이 우리들을 성전 삼고 교회를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까지 함께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셨다니까요. 함께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데 이것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유일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왜냐하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간단한 말을 못 알아먹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따가 이제 이 사랑,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나와요. 뭘로 나와?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나오죠.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상으로 그분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맺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도록 그러고 살아요. 이상한 거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방패막이가 돼서 살아. 방패막이가 돼서. 만약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대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은 뭐예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성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영원하신 거, 불변하신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 이런 우리 인간하고 같지 않는 속성도 있지만 인간하고 같은 속성도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셨죠. 사랑하는 거, 정의롭고 공의롭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이 다 가지셨어요.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 가지셨어요. 사람하고 같아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말 그대로요, 귀신에 쓰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받고 무태에서 올라오셨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성경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이 열려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시작 세례받으실 때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가지고 광야에서 또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성정대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으니까 between yours.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너희들 사이에 있다. 관계에 betwe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관계, relationship이 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시니까 그분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적인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관계에 성공하는 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고 싶죠? 비즈니스 잘하고 싶죠? 물질도 막 풍부하고 여러분, 관계성에서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지 못하면요, 절대 그 비즈니스는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성공학자도, 일반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찌 관계를 그렇게 엉망으로 해요? 관계에도 생명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 관계의 생명력이 끊어지는데도 서슴없이 그걸 해요. 여러분, 물질하고 그 관계하고 부딪히면요 물질을 기부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붙잡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딱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하고 관계하고 부딪히는데 물질을 붙잡은 사람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서요한 목사님, 여러분 장례식 얘기 한 번 더 하겠는데요, 마지막 날 현 시의원이세요. 한인회 회장님을 하셨어요. 의사 마취과 MD예요. 메디컬 닥터예요. 장로. 그런데요, 그 서영석 장로가 동생 목사 장례식에서 인사 말씀 광고하면서요 울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저는 사회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관 예배 이 장례식에서 보니까 우리 동생 서요한 목사가 나보다 몇백 배 더 인생을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 서요한 목사님은요 양복 한 벌에 때국물 묻은 양복 입고 예수천당 족기에 그렇게 모든 모임에 참석하세요. 노방전도 하시면서 처절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장례식에 참여한 연인원이 어제 발표됐는데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도하신 목사회에서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500명이 넘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몇 사람이나 오실 것 같습니까? 저도 그거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3년 동안 키웠던 제자들조차도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로받자. 아닙니다.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는 거죠. 오는 것은 그 가치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왜 우리에게 그토록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인격을 강조하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평안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지금 3만 명이 모입니다. 은퇴하시고 목회자 세미나 작년에 왔던 그 정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는데 하나만 딱 계단이 생겼더래요. 한 3년간 계단이 딱 생겼어. 이 교회 성장 곡선에서 팍 꺾어져 가지고 골짜기로 패했더래요. 오히려 줄었더래요. 그래가지고 30년 목회를 뒤돌아서 그 패러그래프를 딱 보니까 계단이고 골짜기가 패인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교회가 분란을 일으켰을 때,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영성이 하늘나라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품으로 향해서 쫙 올라가다가
골짜기가 패이는 것이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영 논리로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성 인격을 얘기할 때 평화의 가치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현재 이러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면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상처받겠다, 저 사람 갈등하겠다, 이러면 피곤할 것 같다, 나한테 평안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 그냥 성질 난다고 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다고 내가 옳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십자가, 화목케 하는 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평안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라고 할 때 우리의 가치는 오늘 여기 11절에 나온 대로 평안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본질상으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다음 구절은 안 읽으려고 그래요. 옆 사람하고 또 입 맞출까 봐. 입 맞출까 봐 내가 안 읽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또 입 맞추라고 하니까 또 냄새 나는 입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맞히고 돌아다니는데, 아침에 김 목사는 우리 권사님들 세 분한테 제가 입 맞춤을 했어요. 제가 문안을. 여러분,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가 되어가지고 찔끔찔끔 내주면 어떠냐면 다시 돌려받아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기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만 잘하면 마음이 합해지고 평안이 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아난다는 거예요. 녹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십시다. 내 중심으로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줘 보세요. 이것이 사랑이라니까.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는 아이인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즉 우리를 교회 삼으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다 사역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네 시간 나에게, 오늘 네 힘, 네 육체, 네 재능 나에게, 오늘 네가 가진 너 물질, 그 정성, 그 마음 나에게 나눠줘. 내가 다 줬으니까 나눠줘.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서는 사랑하는 방법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지음받았다면 그렇게 상대방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고 그분이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고 그분이 본질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서로 같이 하며 평안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